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많이 보고 싶을 거라 믿습니다. 뭔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외로움이 쌓이는 것 같고 아쉬움이 많이 쌓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안에 외로움과 아쉬움이 쌓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원투원 하시면서 깊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풍성히 채우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날들을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섬김이 예배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말씀 먼저 읽고 같이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네, 우리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임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자이고요. 3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산호성교회에서 대학교구 비전누리를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고 있고 다니엘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다니엘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축구를 조금 많이 잘합니다. 아마 제가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10분 이상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저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조금 워딩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만약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그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도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의 최악의 순간, 내가 미친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나의 최선의 순간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나의 모든 순간, 나의 삶, 나의 최선, 나의 최악 다 주님께 속해 있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근거가 14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각자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같이 읽었죠.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분께 달려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복음. 따라했죠?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최선도 나의 최악도 그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복음 때문인데요. 방금 이 구절들에서 설명했던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음.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삶의 모습의 주인은 온전히 당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 구절들의 설명이고, 이 구절들의 설명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아마 특히나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섬김이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중에 이 복음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참 많이 익숙하게 들려지고 또 고백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신 그분을 위하여 전부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안용재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다드림교회에서, 안산에 있는 다드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굳이 실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저의 떳떳함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그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10년 넘게, 이제 저희가 32살이 됐으니까 13년 넘게를 같이 좀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거의 그 친구와는 싸운 적이 없는데요. 20살 때 좀 심각하게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성품이 좋기로 조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에게 돈이 없는 모습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당시 저도 교제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친구 밥을 사줬어요. 뭐 저는 돈이 많았겠습니까? 저도 돈이 없었지만 그 친구의 그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섬기면서 밥도 사주고 라면도 맨날 갖다 주고 이렇게 도우면서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갔고, 빅맥 세트를 제가 그 친구에게 시켜줬어요. 뭐라고요? 빅맥 세트. 빅맥도 아니고 빅맥 세트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하이 치킨 버거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밥을 누가 샀죠? 제가 샀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봐, 너 거 상하이 치킨 버거를 내가 한 입만 먹어봐도 되겠니?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라고 거절했습니다. 왜요? 이미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샀고, 단지 오늘 이 맥도날드에서 일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제가 그 친구를 사줬기 때문에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너 거 먹어. 내가 샀잖아. 먹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제 걸 탐나더니 뺏어 먹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뺏어 먹는 그 와중에 상하이 치킨 버거에 치킨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하이 치킨 버거에 치킨이 떨어지면 저를 못 먹습니까? 심지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햄버거도 제가 샀고, 그동안 제가 그 친구를 수도 없이 섬겼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태도가 참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저도 없는 와중에 도왔던 그 섬김들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제 있는 음식까지도 떨어뜨린 안용재 전사님을 반성하십시오. 참 많이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삶에서,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주면 마땅히 선하게 돌려받을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를 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돌려드리며 어떠한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것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하이 치킨 버거를 빼앗아 먹었던 안용재 전사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에게 모두를 주신 그분 앞에 나의 어떠한 것도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치열하게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의 치킨을 뺏어 먹었던 그 안용재 전사님처럼 예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인데요, 우리에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따라해볼까요? 카탈라소입니다. 카탈라소가 바로 이 원어인데요, 이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꾸며 살아갈지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났어요?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어떠한만을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하면 그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때때로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때때로 내 불편함을 주고 그들의 편함과 바꾸어야 될 때도 있겠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목하다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많은 손해를 감수하셨죠.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죠. 그 부유하신 분께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어떠했죠?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 바로 그분이 화목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참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 전부를 내어드리기는커녕 나의 어떠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조그마한 섬김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 나의 재정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섬김이 분들, 강사님들 혹은 사역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드렸던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섬김으로 6년 살았다고 하면 그 6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전누리에서 3년차 강사님들은 10년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10년을 드린 것이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 나의 어떠함을 드렸던 소중한 시간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최선을 드렸던 시간으로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복음 너무 익숙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께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또 동일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풍성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간절히 서 있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묻고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기 위하여 기도자리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비록 부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단단히 서서 이 시기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원통한 교제를 풍성히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풍성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분과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길 소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삶에 나와 화목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하여 어떤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께 드린 시간을 아까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분께 드린 나의 재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체력과 그 어떠한 것들을 아까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화목하는 삶은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세상과의 화목을 위해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한 직분은 하나님과의 화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의 화목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화목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원투원하며 그분을 친밀히 누린 다양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참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막연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간사님들, 섬김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비전누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화목을 위하여서도 깊게 고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오늘 세상에게 어떻게 덕이 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비전누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비전누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 한 명 한 명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학생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직장인 친구들은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홀로 외로이 싸우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